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시고, 또 이 시간에 보면은 온라인으로 각 초석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분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몇 분이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제가 좀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을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곧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고향을 이제 방문을 하셨죠. 태어나신 고향이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생활하셨던 30여 년 동안 생활하셨던 나사렛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고향 땅을 방문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그곳에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조차도 굉장히 이상히 여기셨다, 당황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미천한 존재가 아니냐 할 정도로 예수님을 굉장히 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대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여전히 이 고향 땅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방문하신 그 사건 다음에 이제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갑자기 이제 헤롯에 대한, 그 유대 왕인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막 이제 퍼져서 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겠죠. 도대체 예수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요.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신의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니까 헤롯의 아내 그 동생에게서 빼앗은 그 여인이 그 아내가 이 왕비가 이제 어떤 모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는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 이것은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다르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다른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무언가 다른 분, 특별한 분으로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그것을 고백할 만한 영성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뭔가 다른 분으로 생각은 했어요. 분명히 이분은 다른 분이다. 그런데 그런 과연 어떤 분인가에 있어서는 그런 온전한 고백을 할 만한 영성이 이 헤롯 왕에게 뒷받침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은연중에 복음을 듣지만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6장에 있는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이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원포인트로 하기보다는 이제 6장의 스토리들을 쭉 나누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져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6장을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 내용에 대한 이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이 6장 초반에 있는 7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해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2명씩 파송을 해서 이제 전도 사역을 이제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공생의 생활 중에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새로운 그 사역의 형태인 거죠. 지금까지는 항상 예수님께서 홀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부름을 받긴 했지만 예수님 옆에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조금 거두는 정도였지 제자들이 직접 사역은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정말로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직접 사역의 현장으로 주도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한 시기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해서 보내실 때의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면 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나고 한참 기세가 등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기세를 몰아가지고 정말로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 더 힘이 붙여서 이렇게 사역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시기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으신 그 이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으신 그 이후에 바로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죠. 뭔가 정말 예수님께서 멋진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처음으로 정말 약한 모습을 보이시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고향 땅에서의 배척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파송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가져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꽃길만이 아닌 고난의 길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런데도 너희들은 기꺼이 이 길을 가겠느냐? 이 고난의 길을 너희들은 기꺼이 가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겠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배척받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 사명의 길을 가겠노라고 여전히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을 한다면 결단을 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을 준비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환대보다는 거절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항상 환대받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 배척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준비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복음의 길을 가면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사실은 수없이 배척을 받습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서로 공감이 되어지고 서로는 힘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로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 얼마나 우리가 거절받고 배척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순간들 동안 거절을 받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결코 녹록지 않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결단을 시키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거절받고 배척받는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배척받고 거절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담대하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믿음의 길 가운데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믿으시죠?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믿음의 길에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믿음의 길의 결론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의 결론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2명씩 나가서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 전도 활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짧지 않는 시간들 동안 이렇게 전도 활동을 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아마 굉장히 큰 승리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 대해서 명칭이 하나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실 때는 그들을 제자들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로 피 튀기는 사역을 끝내고 왔을 때 그들을 누구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뜻은 이 보냄을 받은 자, 곧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외에는 사도가 이제 없죠. 이 시대도 사도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사실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자가 꼭 이 목사만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이 선교사만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교회에서 그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을 때 그 한인교회가 이제 그 선교지에 있지 않습니까? 한인교회가. 그래서 앞전 그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 사명 선언에 이런 걸 몇 가지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모든 온 성도의 선교사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아주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아무튼 선교사로 생각을 해야 된다. 아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또 선교 사역을 하는 교회였었는데요. 그 교회의 그런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가 정말 선교지일 수도 있어요. 목회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정말 성도들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나의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러한 곳들이 나의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진짜 우리가 정말 사명자가 되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사명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알 때가 아니라 정말 이 제자들과 같이 삶의 현장, 선교의 현장,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 좀 부름받은 그 현장에서 부딪히고 할 때 비로소 이 온전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름받은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과 충돌하며 정말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를 합니다. 말씀에 다시 보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상을 해보건대 예수님, 제가요 어떤 사람을 만난 줄 아세요? 하면서 막 또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 제가 어떤 일을 행한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하면서 막 그냥 성령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정말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가슴 떨리는 일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아마 고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얼마나 신이 나서 이렇게 간증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좀 간증집 비슷하게 내놓는 책들이 있어요. 저도 몇 권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참 그런 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목회, 그렇죠? 스토리가 있는 신앙생활,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 참,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 감사하는 일들에,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놀라운 은혜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어느 때는 그것이 벅찰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나에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은 정말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이 개척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한 사명감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런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들이, 신앙생활의 그 스토리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런 사역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12제자만 파송을 하셨는지, 더 많은 제자들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제자들을 파송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6개 그룹이지 않겠습니까? 2명씩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그룹의 보고를 낱낱이 그들이 고하는, 정말 이제 보고를 이제 쭉 듣게 되셨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돌아와서 이 사역 보고까지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단하고 또 배가 고프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오는 중에 이제 막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제자들도 따라오고 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있는 데로 오고, 그래서 말씀해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몰려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안 되겠다, 너희들 좀 쉬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도보로는 움직일 수가 없겠다, 우리 배를 타고 좀 다른 곳에 가서 조금 쉬도록 하자, 안식을 하도록 하자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갈릴리였는데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벳세다의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는 약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전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벳세다로 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제자들이네. 야, 예수님 어디 가시나 봐. 그러더니 그 배를 쳐다보면서 그 해안가를 열심히 사람들이 뛰어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뛰어가니까 그 거리를 지날 때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같이 뛰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러다가
점점 무리들이 많아진 거예요. 같이 그 뛰어가는 무리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세다 그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이곳저곳에서 뛰어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배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으면, 얼마나 그들이 위로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참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저는 정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저 그분을 정말 만나보고 싶은데 지금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성회 좀 한번 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인데, 제가 며칠 전에 꿈속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너무 감격이 돼서 엉엉 울었어요. 막 목사님 너무 만나고 싶었다고 막 엉엉 운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성회 한번 하셔야 된다고 막 꿈속에서 제가 그렇게 서럽게 운 거예요. 막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갈급했으면 정말 예수님보다 먼저 뛰어서, 그 배보다 먼저 뛰어서 그곳에 갔을까. 근데 그 거리가 가깝지가 않아요. 30km나 되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 처음부터 30km를 뛴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 여정 중에 그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서 예수님께 있는 곳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어쩌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도 가지겠지만 어떤 사람도 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야, 징하다 징해. 그렇게 내가 가르쳤으면 됐지. 여기까지 따라오냐. 좀 쉬러 왔는데 밥도 못 먹게 이게 뭐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인기가 이 정도야 하면서 우쭐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목자의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정말로 다치고 힘들어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그 양을 보는 모습으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쉬러 가셨는데 쉬는 것은 다 내팽개치시고 그 무리들을 또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의 꼴을 열심히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이제 그날 저녁에 드디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생활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제가 한 가지 두려는 이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던 그 동기가 어디에 있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마음의 예수님의 동기, 마음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제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똑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도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저녁은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준비해서 온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다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사람들을 좀 빨리 집으로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빨리 집으로 보내서 쉬도록 해야 되는데, 밥 저녁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 사람들이 준비돼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는 거 보고 지금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말씀 들었는데, 여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굶겨서 그냥 보내다가는 얼마나 지치겠냐,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들을 먹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냥 보내면 끝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 대한 큰 배려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유리방황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꼴도 먹이시고, 그리고 또 육신의 그 빵까지 먹이고 보내야 된다라는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마음의 동기는 바로 깊은 배려와 사랑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에는 그 사랑과 섬김이 온전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선비가 길을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있는 한 안악에게 물을 좀 한 대접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악이 이 물을 한 사발 떠서 이 선비에게 건네주는데, 그냥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가에 있는 버드나무에 있는 버드잎을 하나 따서 그 위에 올려서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가 그 물을 이제 마시고 나서 왜 이 안악이 나한테 이 버드잎을 꺾어서 주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물을 마시다가 그 안악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목이 마르다고 이 선비가 채통 없이 벌컥벌컥 마시다가 물을 흘리거나 혹은 살에 걸리거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드잎 때문에 벌컥벌컥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후후 불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비가 깨달은 것이죠. 야, 이 안악이 나를 이렇게 깊이 배려를 해줬구나. 우리가 사랑과 섬김이 온전해지려면 거기에 분명히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그 마음, 정말 달려서 예수님보다 그 해변가에 먼저 도착한 그 무리들의 그 깊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배려하셨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무리들의 그 상황, 정말로 그냥 가다가는 먹을 것도 없이 쓰러질 수도 있는 이 무리들의 그 상황을 깊이 배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깊은 사랑과 배려, 이런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